우리 찬송가 310장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우리 박대원 집사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없이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이 은혜 가운데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시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시고 또한 오후 예배에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고 주님께 순종하여야 하나 저희 부족함으로 주님을 잊고 마음대로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전에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이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며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닮아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들로 세워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현 시대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능가하고 자율주행 교통과 로봇이 대중화된 초기술 시대에 세계 초강대국들이 자국의 경제 이익을 위한 패권 경쟁이 극도에 달하며 사회 각 분야의 무한 경쟁의 도입은 물론 과거의 경험으로 예측이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새로운 시대의 리더가 될 수 있는 꿈과 희망을 그리고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며 항상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의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금년에는 유난히 일교차가 심하고 날씨가 추워 어르신들이 건강이 염려됩니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을 돌봐 주시고 마음속 아름답게 빛나는 지혜를 잘 가꾸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이 늘 영혼과 마음에 새겨 있게 하시고 찬양과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해 단위에 세우신 박성준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더 큰 능력을 주시어 그 말씀을 선포할 때 듣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게 하시며 또한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의 시작과 마침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그레이스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찬란하게 빛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1년 동안 그들의 사업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그들이 교회를 세우며 교회를 붙잡는 귀한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나눌 때 동일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17절에서 2장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입니다. 구약성경 1288페이지. 요나서 1장 17절에서 2장 10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맨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 싸우나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요나 선지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얘기하시죠. 너는 일어나 가서 외치라. 한 번도 다른 선지자에게는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요나가 첫 번째였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대꾸를 하죠. 하나님, 나는 유대 사람입니다. 할례를 받은 민족입니다. 이방인들까지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싫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자비롭고 착한 게 문제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도 요나는 자기의 가치관과 자기의 철학과 자기의 성격, 자기의 생각하는 것과 다르자 어떻게 행동해요? 도망갑니다. 다시스로 가기 위해 요바로 내려가 배를 탑니다. 요바로 내려가 배를 타자마자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큰 폭풍을 일으키셨다. 그 폭풍 가운데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배 안에 있었던 이방 사람들은 각자 자기들의 믿는 신에게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폭풍 가운데서 각자 자기가 믿는 신들에게 기도할 때 요나는 어디 있었습니까? 요나는 한가하게도 배 밑에 내려가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그 잠에 빠져 있었던 요나를 발견했던 선장이 요나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미냐? 누구에게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뱃사람은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웬만한 풍랑은 스스로 다 이겨낼 수 있을 만한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그 풍랑을 이겨낼 수 없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풍랑이었습니다. 배에 있는 모든 가벼운 것들을 다 던지고 자기 신들에게 다 외칩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가서 그러죠. 너는 일어나 누구에게 기도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근데 되게 신기한 것은 요나가 기도하는 장면이 안 나옵니다. 대꾸도 안 해요. 지금 뱃사람들만 위험한 것은 아니거든요. 자기도 동일하게 배 안에 있었기 때문에 폭풍이 일면 뱃사람들만 죽는 게 아닙니다. 자기도 같이 죽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이방인이 질문하자 대꾸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생각 속에서는 이방인은 동물이에요. 같이 겸상할 수 없으며 지금 비록 자기의 상황이 어쩔 수 없이 한 배에 탔지만 그 이방인이 와서 자기를 깨운다는 것은 상당히 모욕적이었습니다. 그 풍랑 가운데서도 요나는 대꾸도 안 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풍랑 속에서 배가 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그래 다 죽자. 이럴 바에야 다 죽자. 그 안에서 뱃사람들이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뽑히죠? 요나가 뽑힙니다. 그때 무리들이 향하여 요나에게 묻죠. 도대체 당신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그 제비가 뽑힐 때까지 자기의 죄가 사람들에게 다 알려질 때까지 요나는 대꾸 한마디 안 합니다. 기도 한마디 안 해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러지 못하죠. 나 때문에 그런가? 요나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대꾸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이방인과 말을 섞지 않습니다. 회개도 안 합니다. 요나서 1장을 쭉 보면요. 한 번도 기도했다는 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요나의 모습을 보고 이방인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이러니하게도 유대인 요나는 이방인들을 상대도 안 하는데 이 이방인들은 요나를 살리려고 합니다. 제비를 뽑혔으면 그 사람을 던져버리면 되는데 안 던집니다. 할 수 있을 때까지 풍랑에서 이겨내려고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안 되다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요나를 집어던집니다. 요나는 바다에 빠질 때까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참 강팍하죠.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았지만 그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가치관과 다르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의 중심은, 온 세계의 중심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외에는 복음을 들어선 안 돼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중심에는 자기가 있었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도 자기를 위해서 움직였어야 됩니다. 어쩔 때는 우리를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나의 손을 두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울부짖는 건지, 정말 누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건지. 요나는 그랬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무리 이방인에게 구원을 전하라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이지 자기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폭풍을 맞이해도, 심지어는 그 바다에 빠져 죽을 때까지 요나의 강팍한 마음은 깨지지 않습니다. 우리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참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습니다. 그 정도 되면 다른 사람을 부를 만도 할 텐데 끝까지 강팍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그저 그냥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자기 마음대로 바닷속에 던져진 그 요나.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이미. 그 얘기는 요나가 바다에 빠지자마자 이미 준비되어 있던 큰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어떻게 해요? 삼켰다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요나의 인생을 붙잡아주고 계셨어요.
요나는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요나의 인생을 계속해서 추적합니다. 요나서를 보면 우리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누가 인생의 주체인지, 누가 역사의 주체인지를 성경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록합니다. 1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1장 10절은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2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4장 6절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방덩굴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4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4장 9절이에요.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요나서를 쭉 보면요, 요나가 자기 계획대로 자기의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것 같지만 그 인생은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가 도망가자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에 보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기도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도 바다에 던졌을 때 이미 큰 물고기를 준비하실 분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그 물고기로 하여금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토하게 하십니다. 그가 나중에 니느웨에 갔을 때 복음을 전파합니다. 자기의 생각과 다르게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면서 요나의 마음이 삐뚤어집니다. 저런 몰지각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저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내가 안 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박넝쿨을 이렇게 주십니다. 그리고 갑자기 마르게 해버리죠. 요나가 불편합니다. 뜨거운 태양 밑에서. 그때 하나님 얘기를 하시죠. 너는 박넝쿨 때문에 불평하느냐? 나는 저의 생명을 가지고 내가 구원하길 원한다.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시고요, 뜨거운 등풍을 예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용하시기 위해 얼마나 눈물겹게 정말 쫓아다니면서 붙잡아 준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오늘 오전에도 봤듯이 아브라함이 의로워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십 년 동안 하나님을 안 믿어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요나는 도망을 가도, 기도하지 않아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의 삶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길 원하죠. 그리고 요나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과 너희만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누구도요? 나는 모든 백성을 사랑하는 전지전능한 모두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요나서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요나가 2장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도망을 갈 때 기도 안 합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이 와서 당신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비가 뽑혔을 때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바다에 던져줄 때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지금 요나가 언제 기도합니까? 언제?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갔을 때, 인생의 가장 밑바닥 속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요나가 입을 열어 누구를 찾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힌트를 줬다면 좀 달랐겠죠. 요나야, 큰 물고기가 삼킬 건데 3일 지나면 네가 나올 수 있을 거야. 우리 모두는 성경이 있기 때문에 요나가 3일 만에 있었다, 나왔다, 3일이란 기간이 주어져 있지만 요나에게 있어서는 3일이란 기간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기적적으로 큰 물고기에 의해서 목숨을 건졌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그는 어떻게 돼요? 곧
죽어야 됩니다. 참 사람이 신기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잘 안 찾습니다. 요나만 강팍한 게 아니고요. 우리도 굉장히 강팍합니다. 물론 다 압니다. 하나님의 뜻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압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싫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하고 다르거든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다른 사람 사랑하는 것이 너무 불편합니다. 화평하게 지내라. 다른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는 것이 화가 납니다. 그래서는 순종 안 합니다. 근데 우리는 아이러니하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내가 순종할 텐데. 성경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순종 안 했나? 다 알지만 순종 안 합니다. 요나도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회개도 안 합니다. 언제 기도해요? 인생의 밑바닥에 내려갔을 때, 정말 소망이 볼 것이 하나도 없을 때, 소망이 없을 때 그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우리는 웬만해서는 잘 안 변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든지 아니면 정말 인생 밑바닥을 경험하게 하든지 평안한 가운데서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안 찾습니다. 아브라함, 요셉, 다윗, 엘리야, 베드로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 줄 아세요? 다 하나같이 실패와 밑바닥과 고통을 맛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인물들을 보면 다 성공한 인물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처럼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그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죠.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골리앗을 물리치며 정말 혜성처럼 역사의 무대에 화려하게 등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사무엘상 10장부터 30장까지요 10년 동안 도망 다닙니다. 심지어는 블레셋에 가서 살기 위해서요 자기 문을 성문에 찌면서 침을 흘리고 거품을 물면서 미친 척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그 사람이 살려고 미친 척까지 합니다. 그러기를 10년을 보냅니다. 엘리야요,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선지자들과 싸웁니다. 하나님의 불을 내려서 칼로 다 죽입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그 나라를 엘리야가 기도하면서 비가 오게 합니다. 얼마나 전지전능한 선지자입니까? 그때 이사벨이 내 목숨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는 죽으리라.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밤새 도망갑니다. 미친 듯이 도망갑니다. 도저히 걸어서는 갈 수 없는 거리를 밤새 도망가면서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넉넉하오니 제발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그 능력의 종이, 기도해서 불을 내렸던 사람이, 기도해서 비를 내렸던 사람이 철저한 고통을 맛봅니다. 베드로요, 모든 사람이 주를 배반해도 저는 주를 배반하지 않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입니다. 칼을 들어서 대제사장의 종의 길을 베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주님이 십자가에 지는 것을 보면서 3번이나 부인합니다. 저주를 합니다. 저주하는 마지막 순간 예수님하고 시선이 마주쳐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지 않겠어요? 얼마나 치욕스러웠을까? 얼마나 모욕스러웠을까? 또 얼마나 죄송했을까? 그 눈물을 흘리며 막 뛰쳐나갈 때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어떤 소리요? 닭울음 소리가 들려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너는 닭이 3번 울 때에 나를 부인할 것이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인 것이 그들이 성공했더라가 아니라 다 인생의 밑바닥을
맛보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한 경험을 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참 안 될 때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집니다. 바닥에 이르릅니다. 모든 것이 산산조각이 납니다. 방법도 없습니다. 에너지는 소진이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기도하죠. 하나님, 이렇게 끝나는 겁니까? 제 인생은 더 이상 가능성이 없는 겁니까? 얼마나 요나가 강팍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얼마나 우리가 강팍하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밑바닥을 보게 하실까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가장 큰 신비를 배우는 것은 인생의 최정점에서 배우는 게 아니고요. 어디서 배웁니까? 밑바닥에서 배우는 겁니다. 밑바닥을 경험해 봐야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요, 은혜를 잘 모릅니다. 사람에게 당신은 죄인이요 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래 나 마저 죄인이야 라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화를 내죠. 자기가 진짜 죄인임을 밑바닥에 내려가서 봐야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무능한 자였구나. 내가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였구나. 우리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백석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의 기도 소리가 들리세요?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 같은 요나, 절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것 같지 않은 그 요나가 수월의 뱃속에 들어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부르짖었다. 하나님, 내가 부르짖습니다.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이 한글 성경은 제가 가끔 이렇게 스페인어 성경을 하니까 가끔 오해를 하세요. 목사님 스페인어를 잘해서 못합니다. 못해서 한글 성경 보고요, 한글을 잘 몰라서 스페인 성경 보는 거예요. 저번에 우리 양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미 저는 1.5세는 아니지만 1.5세랑 비슷한 1세거든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한글도 잘 모르고 스페인어도 잘 몰라요. 그래서 두 개를 펴놓고 보는 거예요. 근데 제 속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잘해서 본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만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이것도 보고 이것도 봐야 그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양집사님 맞죠? 두 개 같이 봐야 돼요. 하나만 보면 안 됩니다. 2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dijo invoqué en mi angustia a Jehová y él me oyó. Desde el seno del Seol clamé y mi voz oíste. 이 한글 성경하고 스페인어 성경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인칭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나옵니다. 스페인에서는 이엘 메오쇼 3인칭으로 나오죠. 한글 성경에서는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스페인은 어떻게 나오죠? 이미보스 오이시테. 뭔가 좀 변한 거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3인칭이었어요. 그 다음은 2인칭으로, 이때부터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다 2인칭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한글 성경에 안 나와요. 그전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었지만 그가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면서부터 이제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이에요. 이젠 하나님이 내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게 엄청난 변화입니다. 엄청난 변화.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지식은 쌓을 수 있습니다. 누구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그 은혜를 모릅니다.
아, 그랬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요나도 그랬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을 바라보고 나서 그가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 자체가 달라져요. 이제 당신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삭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셨다. 응답하셨다. 참 고난이란 시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시편 119편 67절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 아닙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우린 다 그릇 행하였는데 고난을 당하 보니까 무엇을 지키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도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수월의 뱃속과 같은 그런 인생의 밑바닥이 있을 줄 압니다. 또 그게 밑바닥인 줄 알았더니 좀 더 살아보면 더 밑바닥에 내려가기도 합니다. 아니, 이게 밑바닥이 아니었네. 어디까지 내려가는 걸까?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그런 절망들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찾게 되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 시작해요.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요나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존재하는 자야. 하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자야. 하나님을 내 중심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내가 용납할 수 없어. 신앙은 있었지만 그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나를 인도해서 보여주시죠. 그 요나의 편협한 생각을 깨뜨려 버립니다.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만 되는 것이 아니야. 나는 이방인의 하나님도 돼. 요나가 계속 기도합니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요나가 고백을 합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내 기도가 어디에 미쳐요? 하나님의 계시는 성전에 도달하였나이다. 자기의 기도가 하나님께 도달했다고 기뻐합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나이다. 아멘. 이 구절이 요나서의 중심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나이다. 라 살바시온 에데헤오바.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구원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생의 밑바닥에 내려가기 전에는 하나님께 화를 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도망갔던 요나는 그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자기가 정죄받아야 마땅함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 전에는 의로웠거든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구원할씀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알게 되면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그것을 깨닫자마자 그게 경이로운 변화가 일어나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나의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구원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스스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잘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해도 조금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자기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혜는 삶의 최고점이 아니라 인생의 밑바닥에서부터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주님의 것이라고 의미합니다. 누군가 구원을 받는다면 그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누가 그 구원을 이루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졌다고 요나가 고백하는 겁니다. 라 살바시온 에데히오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고 내가 나중에 이뤄간다, 이런 뜻이 성경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고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놀라운 것은 이 요한의 기도가요, 10절을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10절 이후에 고백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맥상으로는 10절 위에 고백하는 게 훨씬 매끄럽죠.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 다음에 요나가 구원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훨씬 매끄러울 텐데, 요나는 지금 비록 죽음을 앞에 두고 있지만 자기의 죄악을 보며 연약함을 보며 이제 내가 죽을지라도 뭐라고 고백해요? 구원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위대한 기적은 초자연적인 사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기적은 사람이 자기를 죄인으로 발견하고 자기가 무능력하다는 걸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고기 배에서 빠져나온 것은 그냥 부산물이에요. 부산물. 그가 물고기에서 나왔더라, 이게 기적이 아니고요, 요나가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게 기적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에 더 관심이 있습니까? 후자에 관심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화받는 것에 관심이 있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서 평안해지고 부유해지고 건강해지고 아이들이 학교 잘 때, 여기에 더 관심이 많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도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죄를 질 것이고 내일도 죄를 질 것이고 다음 주도 죄를 질 것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을 우리는 물론이고 사랑하는 가족이, 우리 교회가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이게 좀 너무 낮긴 한데 그래도 한번 하나님께 뜻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너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거두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강팍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하나님의 뜻도 자기의 뜻으로 끌어내려 하나님을 피하고 도망갔던 그 요나가 폭풍이 와도 자기의 죄가 명백하게 드러나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던 그 요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부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지치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나는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이 큰 풍랑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물고기를 내벗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박동굴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 우리가 인생의 주인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임을 또한 고백하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은 그렇게 강팍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제3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고백이 평생에 우리와 함께 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에 참석하는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온전히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요나와 같이 그들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도망가면 쫓아가 주시고, 도망가면 붙잡아 주시며, 그러하여금 하나님이 그 인생이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하며 일주일 동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